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한 절 우리 함께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또 안 보이던 우리 함성교사 내외도 오늘 반갑게 맞이함을 감사드리고요. 멀리 앳돌에서도 오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얼굴들, 또 아파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택함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가지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열매를 거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그래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 가지된 성도가 붙어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그 십자가의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연합된 성도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받게 될 것이 뭐냐면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비추는 우리는 천국 패밀리다. 믿습니까? 우린 천국 패밀리예요.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택함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아마 껍데기일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요즘 홍수처럼 막 만들어지는 영화, 드라마 또는 음악,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껍데기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어리석다고 버립니다. 진리를 외쳐요. 세상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는 인정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영생을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더 오래 살려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치료받고 영생을 바랍니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은 노합니다. 구원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합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5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저희에게 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 앞에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친히 선택함을 받은 천국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생명과 구원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천국 패밀리가 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게 되지만 낙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특히 모슬렘 땅 하나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용기 잃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패밀리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공급받아서 주님 앞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16장에서 장차 올 핍박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천국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패밀리가 되었어요. 식탁 공동체, 한국말로 얘기하면 밥상에 둘러 앉아있는 밥상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거울 같은 존재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자유 되신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용기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핍박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 먹고 세상 앞에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왜?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늘나라 패밀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용기를 잃지 말고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들어서니까 또 하나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식탁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핍박도 이겨내고 순종을 실천하고 참된 해방을 얘기하며 주님이 세상에 빛이심을 비추는 거울 같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예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함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24절 27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함께하면 증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장 24절 27절에서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7절에 가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떠나가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8절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같이 쫓아다녔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잠을 잤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앉은 뱀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늘의 비밀이 자기들 귓전을 두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불이 에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 후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죄를 깨달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았고 세상에 대해 눈을 떴어요. 성령 충만하자 영안이 열렸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참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도 당하신 고난과 핍박, 미움과 시기,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16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아주 심각한 어조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다뤘다면 16장 시작하면서 그 핍박이라는 것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8절 이하에는 미움과 핍박으로만 얘기해요. 그런데 16장에 들어서서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여기 추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회로부터,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가족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나 혈루병자나 동네에 살 수 없었어요. 성 안에 살 수 없었어요. 성 바깥에 쫓겨나서 동굴에서 아주 어렵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왕따 당한 거죠. 추례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심각한 어조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16장 2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이는 자가 뭐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살인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해석하면서 그 일을 자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더욱이 주님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에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까지 얘기하셔요.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중세시대에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살인이 자행됐어요. 핍박이 자행됐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21세기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복음의 반대와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을 쥐도새도 모르게 끌어다가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증거는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죽음이 다가오면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왜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속에 드러나는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났더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식탁을 대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요, 천국 패밀리 되게 하셨어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세상, 우상 숭배와 타락한 욕망 속에서 허덕이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과 섞일 수가 없죠. 물과 기름같이 주님과 사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성도와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이 서로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핍박을 가할 것이고 그 핍박이라는 모습 앞에 성도들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좋은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셔요.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장 마지막 단락에서 세상이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세상의 핍박을 예상하고 대비하라는 거죠. 세상의 핍박으로 인한 절망과 낭망 속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다라는 의미는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며 걷듯 세상의 쾌락과 악함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에 놓여 있는 상태였어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받기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한 흔한 방법입니다. 상투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은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임금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가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까지 묘사를 했어요. 이게 얘기가 뭐냐면 사탄이 이 세상 체제를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얼마든지 임의로 자기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비롯해서 돈이라는 무기, 명예나 인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식이라는 무기들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악한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그와 맞선다면 결국 그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 없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목숨 버려서 너희를 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패밀리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마귀와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히려 신앙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핍박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견디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교도 될 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이 다가옵니까? 인내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엄습해 올 때 인내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도리어 기쁨으로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고통 속에 빠지지 말고 축복의 기회를 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친구나 이웃과의 갈등, 명예나 인기 등등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되겠죠. 겸허히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늘 동행하심을 약속하신 강력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맺는 성도,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가지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국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주님은 얼마나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택함받은 천국 패밀리며 교회 공동체 이루고 있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도 굴복합니다.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쳐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여러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 이리 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발견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어서 되겠습니까? 더욱 갈급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무슨 뜻이냐면요,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수동형 합성어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곁으로 부름받아 내 곁에 함께하는 분,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곁에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헬퍼라고 표현했어요.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 변호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그분이 흘린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령 받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 받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 받는 자는 어둠과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성령 받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있었어요. 성령 받으면 감겨진 눈이 띄어지고 속박된 자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져서 미움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라는 이름을 갖고 계셔요. 증거의 힘이 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옹호자이시고 증거자예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천국 패밀리가 되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온 지구촌에 전파했어요. 증인으로 살았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살았어요. 권능이란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이란 단어를요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dynamit예요.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파괴력, 폭발력,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사역의 시작도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도 성령으로 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원수를 대적하는 그 모든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파괴력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시작한 자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한 곳입니다. 교회의 시작된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된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유다 땅은 어디입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의 활동 무대였죠. 이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했던, 왕따당했던, 서러움당했던 이웃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세상 구석진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세상 끝은 바로 시작점이고 끝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교회의 시작점인 스프링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 교성들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에게 물질보다, 연줄보다, 세상의 권세와 힘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아직까지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식탁을 둘러앉은 식탁 패밀리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패밀리가 되었고 식탁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핍박이 다가올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불로 나를 태우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건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